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도 바울이 처음 자기를 소개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발신자인 자기를 소개하면서도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시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1장 15절에서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이 되면은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1장 18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는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때로 로마서를 읽을 때 그런 질문들을 해보곤 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사실 바울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 서신의 본론에서 먼저 대뜸 하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사실 그 안에는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 이야기부터 대뜸 시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보곤 합니다. 그 로마서에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선택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맡기셨던 유대인들도 다 죄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의 전부라면 사실 이것은 복음, 즉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이렇게 나쁜 소식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이야기가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면 누구도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사실 일상에서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가끔 미국 영화를 보면은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굿뉴스하고 배드뉴스가 있는데 어떤 것부터 들을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좋은 소식부터 얘기해 달라고 하죠.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보 있잖아, 우리가 복권에 당첨됐어. 그래? 근데 그럼 나쁜 소식은 뭐야?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당첨금을 탈 날짜가 지났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좋은 소식인 줄 알았는데 나쁜 소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기쁜 소식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깨우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특히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문단을 가리켜서 로마서와 성경 전체의 최고점이자 중심이라고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마서의 내용도 여기 이제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입니다. 21절을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는 그런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6절에서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강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2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신 이유가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도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미 바울이 1장 17절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결과로 우리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성세대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생존과 경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이 있어도 더 급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생존이란 말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다른 말로 풀어보자면 안보와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안보와 경제의 이슈가 제기가 되면은 다른 문제들은 다 묻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우리나라에서 등장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정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대의를 추구하는 삶을 향해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한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국사 시간에 자주 들었던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순신 장군이 학익진을 펼쳐서 한산 대첩에서 대승을 거뒀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곤 했는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이 학익진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큰 승리를 거뒀구나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무슨 학익진 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제 왜군 포로들을 신문하는 가운데 이 준사라는 한 왜군이 어떻게 생각하면 당돌하게도 이순신 장군에게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대답을 합니다. 이 왜군은 이 전쟁이 그저 나라와 나라 간의 이익의 다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는 말에 크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에 투항을 해서 일본과 싸우는데 힘을 보태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항외라고 역사에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투항한 왜군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기록을 보면 이렇게 항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10,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땅에 쳐들어왔던 그 사람들도 이 전쟁이 불의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일본의 편이 아니라 조선 편으로 투항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느 편이냐를 넘어서서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옳고 그른 것을 자주 생각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이해관계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것을 옳다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무엇이 옳다라고 주장을 할 때에도 사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잘 듣지 않습니다. 이면에 뭔가 자기의 계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옳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옳아야 하는 것이지 내 주관적인 관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되는 정의라는 것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의로움의 진정한 기초를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 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하나 드리자면, 워낙 날라리 군대를 다녀서 군대 갔다 왔다 하기도 좀 부끄럽지만은, 이제 제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병장이 되어서 이제 아래 것들을 모아놓고 훈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있던 애들이 자꾸 요즘 들어온 신병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다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참들이 시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대로 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신병이 그 이순신 장군 앞에 그 왜군보다 더 당돌한 눈빛을 가지고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병장님, 그러면 전통과 인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 아직도 그 말이 귀에 종종 울리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 이건 전통인데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그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인습이라는 것은 과거에 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계승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전통을 인습이라고 한다. 옛날에 도덕 시간 같은데 그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단어를 듣는 순간에 전통과 인습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부당한 것? 옛날에 고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시킵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만 그 앞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사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니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 쫄병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모처럼 가오를 잡으라고 모아놓고는 거기서 그만 울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정직하게 살고 싶었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고 그냥 고참들 눈치 보느라 시키는 대로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하라고 외치는 제 모습이 너무나 그 순간에 너무 부끄럽게 여겨지면서 그만 눈물을 흘리고, 또 그래서 지금도 전통과 인습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가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다는 것을 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심대로 정직하게 무엇이 옳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고 또 의롭게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주관을 넘어서서 객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 우리는 의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로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의와 공의라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흔히 정의라고 번역이 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통치에 있어서의 올바름, 재판정에서의 정의, 또 교정적인 정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드러내어서 잘한 사람에겐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그런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어떤 의로움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라고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로는 체데크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체데크라는 말은 관계에 있어서의 올바름,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고 그에 상응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의 결과만을 보고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으로 그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배려해주고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답게 대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체데크, 공의라고 표현되는 그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징벌을 하지만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감안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이 공의라는 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로움과 긍휼이란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모순같이 보이고 잘 어울리지 않게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긍휼이 함께 있는 의로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에 보면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요셉으로서는 이 자초지종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과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부정한 행위를 고발하고 정죄해야 할 것 같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가 그가 의롭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고 신뢰했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덮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의로움은 긍휼과 함께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도, 이 신명기에는 무시무시한 율법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당물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신에게 전당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빨리 갖다 주지 않는다고 그의 집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직접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말씀을 이해해 보면은 이 돈을 빌리는 사람으로서는 자기의 소중한 것을 저당을 잡히면서까지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당물을 내어주려는 그의 행동이 느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당신이 약속한 것 아니냐라고 그것을 꺼내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발로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져오기까지는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저당 잡힌 것이 겉옷일 경우에는 저녁에는 돌려주라고까지 합니다. 아니, 돌려주려면 돈을 받아야 돌려줄 수 있는 것인데 그래도 겉옷은 밤에는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이불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도 겉옷 하나쯤은 그래도 덮고 잘 수 있는 만큼 좀 좋고 두툼한 것을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에게 돈 될 것이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전당을 잡힌 사람이 있다면은 그 추운 밤을 보내야 하는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의롭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추운 밤을 보내야 하는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2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는 자기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려주는 그런 긍휼과 사랑과 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함께 등장하는 참 놀라운 장면들을, 놀라운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몇 구절 정리를 해서 오늘 주보에 내지에 실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구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시편 98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공의를 온 세상에 명백히 나타나셨고 그 결과가 온 세상의 구원으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단지 죄악을 드러내고 심판하시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됨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하여서 온갖 재난의 지경까지 내몰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의로움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리 떠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저버렸는데 그들에게 나의 공의를 더 가깝게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지체되지 아니하고 바로 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경 한가운데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약속, 계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는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만 언약을 지키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물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죄로 물든 세상을 보시면서 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어서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책임을 대신 지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몰랐다라고 발뺌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발뺌을 해서 책임에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의로 더럽혀지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떠안으시고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앞에도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는 수도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할 때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려서 이 심판에서 벗어나야 할 텐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내가 아무리 금욕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내 자신을 채찍질해도 내 자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에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행위로 만족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나는 아니라고 부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힘있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즉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부르는 그런 진리를 그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제는이라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되어서 조금 더 그 전환이 강조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넓게 보면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부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에게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이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 잠시 독립했던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시 로마의 지배 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넣으셔서 자유를 주셨지만 결국 다시 이민족의 억압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이 전부라면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듣기가 어렵고 별로 소망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언합니다. 율법이 모든 것이 아니었고 구약 시대가 모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율법을 넘어선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 이 구약 성경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종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이방인들의 압제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저 악한 이방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22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단지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의로우심이었습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속량이란 말은 노예였던 사람을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속에는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던 것을 또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애굽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는 계획을 미리 이렇게 청사진처럼 보여주신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의미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레위기에 말씀하고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5대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제사의 제물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로 화목제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라는 뜻이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힐라스테리온, 이 화목제물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말은 바로 그 속죄소를 가리키는 말로 여러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속죄소는 무엇이냐? 그 성막이나 성전에 보면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것이 지성소고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담겨 있죠. 사실 법궤는 십계명을 담은 상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법궤의 뚜껑 위에 두 천사의 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날개를 마주대하고 있는 두 천사의 상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 천사의 상 위의 부분이 바로 속죄소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보좌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상을 법궤 위에 조각을 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자 하는 천사의 모습을 대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의 상이 있는 곳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다, 이제 그런 의미로 천사의 상을 법궤 위에 그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것이고, 속죄소라는 의미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속죄소다라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법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을 담은 상자입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바로 이 율법에 담겨있는 상자 위에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 위에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속죄소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속죄일이라는 절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이 이 속죄일에 행해야 하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라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죄를 찢기 위한, 백성들의 죄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 이 세상을 정화하기 위한 그런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것이 바로 속죄소였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이 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려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거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의 피로서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레위기에서 제물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졌던 것처럼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힐라스테리온이란 말은 그렇게 하여서 이 속죄소라는 말을 가리킴과 동시에 이렇게 속죄소에서 뿌려진 희생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또한 같이 의미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는 장소를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도 그것이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은 번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그냥 다 넘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죄를 넘기실 수 있다면 속죄의 희생이라는 것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전까지의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심판을 연기하시고 길이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저 불의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불의한 자들이 잘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은 이때 바로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종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참고 계시지만 마지막 날에 저 불의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이 기대하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진노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유대인이든지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결정적인 나타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사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계속해서 연기되고 가려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나타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도 불의하고 우리 각 사람도 다 불의합니다. 서로 정의를 말하고 자기가 옳다고 외치지만 사실 우리는 인간들이 외치고 있는 정의란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로움의 증거를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증거를 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불의한 이 세상을 아직도 저버리지 않으시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길이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